돌리세요. 힘을 돌리고.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많이 풀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 때 설교를 뭘 할까 그러고 12월부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새해만 되면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할까? 왜 한다고 보시나요? 한문 풀이를 하기 전에 왜 희망찬 새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전년도보다는 새해는 뭔가 좀 다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 될 것이라고 긍정하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만사지요. 인간의 삶 속에서는 항상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변수는 어떤 노하우도 그리고 어떤 영특감도 통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생전 처음 보는 태풍의 눈과 같아요. 그 태풍이 남쪽으로 칠지 북쪽으로 몰아갈지 방향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뭘 할까 하다가 정한 것이 이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15절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한 7, 8년 만에 방문했던 분들도 좀 많았었고요. 사람이 좀 많았어서 이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은혜를 아주 폭포수같이 내려주신 걸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녀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 내면에 깔린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아주 섬뜩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월삭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월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월삭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승달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 그리고 날마다 달마다 항상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월삭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잔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여 오늘날과 같으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월삭 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 뒤에다 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제가 서론과 그 배경과 내용을 줄거리를 쭉 설명하고 본 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모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놀랍게 도망을 친 것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요. 왜 갑자기 다윗은 그리 갔을까? 그러면 높 땅 제단에 있는 것을 찾았다 그러면 얼른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텐데 놀랍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윗도 역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놀랍게 그 칼은 무슨 칼이었냐면 골리앗을 죽여버렸던 칼로서 다윗이 자기 장막으로 갖고 와서 갑주와 함께 기념물로 두었던 것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제단에 바친 기념물로서 보관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내게는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저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밖에 없다. 가지려고 하면 이걸 가지라. 그랬더니
아 이것처럼 내게 귀한 것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요. 아멘. 여러분 이 칼에 오늘 성령의 음성 들어보십시오. 아멘. 자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 인물 받으셨죠? 첫째로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제가요 그 원고를 쓰면서 여기서 엄청 울었어요. 요 장면에서 그 같은 것이 없으니 되게 달라. 제게 그 칼이 있자 잠시 후에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같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부정백을 다 파내버려요. 아멘. 약해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에너지도 함께 부어집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좀 눈물 좀 흘렸었거든요. 어쨌든 본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월사 때 바로 다윗이 몸을 피하여 사울의 칼을 피하여 지금 녹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거기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서 있는데 그 이름은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에 쫓길 때가 있고 사명이 잘 안 돼서 그 무서운 연단에 쫓길 때가 있어요. 질병 병마에 쫓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쫓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씀하십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입니다. 감쪽같이 속였는데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다윗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도액이 있어요. 아멘. 우리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세속주의가 팽배하고요 인본주의에 걸려 들어가면 요 꾀만 발달해요.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 꾀가 무섭습니다. 이 꾀는요 거룩한 척 과장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요 그 악한 꾀를 굴리려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쳐가지고 자기 유익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꾀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단순하게 남을 골탕 먹였다, 사기를 쳤다, 함정에 빠뜨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기만해요. 그래서 목사는 인본지가 되면 그날부터 그 목회는 절단이 납니다. 인본지로 얼마든지 교회 부흥될 수도 있어요. 목회를 웬만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주 앞에 서야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23절에는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만 되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물어봤어요. 야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고 성전 바깥에는 없냐? 목사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가둬두고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악한 꾀란 말이죠. 그러나 그 악한 꾀에 걸려드는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소용돌이는 아주 깊은 저수롱 심해로 영원히 우리를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말아 끌어내려버려요. 본서로 돌아가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완전히 피하였던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 보고 있습니다. 사탄도 보고, 소위 말하죠, 바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아니 저 제사장의 아들들 스달기의 아들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빙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을 친 것은 높당에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단이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높당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가가지고 한다 소리가 왕의 일이 급함으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 같은 게 없느냐? 마치 다윗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방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쪽으로 말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요, 성경 역사 신학적 관점 요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기독론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신학으로 끝나버려요. 여기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얘기로 끝나고 신학적 얘기로 모두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요 부분이죠. 저 창과 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네가 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저 보자기에 쌓여서 아마 녹이 쓰지 않도록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기념물이니까. 에버티에 있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려면 가지라.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이 또 어디 있나이까? 그 칼은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저 괴물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에 킥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지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자기와 함께하였던 여호와의 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게 하였던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딱 영감으로 올라오면서 번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자는요, 원고가 없어도 안 되겠지만 원고에 충실한다고 원고 이렇게 드리다 보면 영성은 다 묻힙니다. 목사는요, 원고쯤은 자기 머리에다 다 담아야 돼요. 적어요. 그리고 성도들과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게 안고서 가만히 듣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데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에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말이죠. 우리 대학 교수들 하시고 그랬는데 옛날에 공부할 때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 차이가 뭡니까? 눈에 있어요. 눈에. 공부 못하는 애는요, 눈이 풀려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적는 거 다 엎어갖고 먹잖아요. 선생님의 수업하는 걸 우등생들은 대체적으로 필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필기하는 게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팍팍 들어가는 사람은 뭐죠? 딱 눈이 그냥 살아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리고 들었던 걸 집에 가서 다시 예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놓쳐버리고 피곤해서 놓친다, 뭐해서 놓친다 그러면요, 그날 성령이 말씀으로 자기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창세기 4장에요.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예배는 네가 어찌 미련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찡거리고 남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든다라고 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시험 들어요. 아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다 쏟았네. 천만의 말씀 받은 적 없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생각하듯이 물꼬를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엎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대단합니다. 아멘. 그 영감은요, 그 에너지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멘. 사람에게 대단한 그 모험심을 갖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어쨌든 다윗은 그 칼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지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성전사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손을 내미는 것에 손을 잡지 못하면 그날 예배는 다 허탄이 되는 거죠. 아멘. 다윗에게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만, 우리는 설교를 듣게 되면 말씀 가운데 뭐가 들려냐면, 하나님이 내게 확신이 오셨다는 확신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의 17절에 그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간증 같은 건 좋지 않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가드왕에게 망명을 한 다윗을 향한 가드왕의 신하들의 극찬이 여기서 쏟아집니다. 5절에서 10절.